오늘 이렇게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거룩한 습관들이기 파트 3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전반기에 파트 1, 2 했죠. 이제 이번 파트 3가 마지막이고요. 7주 동안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보시면 8월달 달력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번 7주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매일 감사의 습관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시면 별 스티커 붙이셔서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하시고 나중에 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주 동안 내가 하루하루 매일같이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습관을 드리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어제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평창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마쳤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1박 2일이었는데 며칠은 더 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잘 따라줬고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8월 15, 16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요 웨슬리 기도회 주관으로 청년 연합 수련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와 또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학생부 후원해달라고 김준남 권사님이 너무 노골적으로 해서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보니까 너무 후하게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학생부가 잘 먹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잘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또 섬김의 사역도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여선교회에서 식사를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더운데 많이 애써 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요 교회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어제 우리 김현우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차로 열심히 달리셔서 경계 국경을 넘어서 폴란드에서 이제 공항에서 대기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시간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까지 20시간 이동하셔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 타고 또 아마 꽤 오랜 시간 지금 아마 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 이제 오전 중으로 도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셔서 이제 한국 일정을 소화하실 텐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선교 관련해서 보고하시고 또 지원을 받고 이렇게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24일 날 주일 예배 때 선교 보고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함께 후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초대하실 분들 초대하셔서 정말로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귀한 간증과 선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찬양, 말씀 주제 있으시면 적으셔서 화이트보드에 붙여주시면 저희가 예배와 교회 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이 시간 촛불점화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설 때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함께 교제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하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네. 우리 이번 주 혹시 축하할 사연 있을까요? 우리 생일 맞으신 분? 네, 화수사님? 네. 김준남 권사님 생일 이번 주 8월 4일입니다. 내일 생일이고요. 또 원래 원미선 집사님이 아마 이번 주 생일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다들 휴가 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가족 여행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혹시 있을까요? 결혼기념일 있어요? 없군요. 우리 김주당 원사님, 우리 원미선 집사님, 우리 함께 생일 축하하면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할 사연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또 기후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김현우 선교사님 오늘 귀국하셔서 이제 25일까지 한국 여정 마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선교지에서 아무 일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이곳에 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고 진행하실 때에 건강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드리리 우리 함께 봉헌 찬양 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어제와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리고 정말로 그 가운데서 일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셔서 건강 허락하시고 정말로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 헌신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한 주간 어떻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잘 살아남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두려워했던 것은 정말로 이렇게까지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비가 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희가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날씨가 엄청 덥거나 엄청 춥거나 하면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Are you survived? survive가 뭡니까? 살아남다는 거죠. 너 살아남았냐? 이게 인사예요. 정말로 얼마나 덥고 얼마나 추운지 너 잘 살아남았어? 어유 감사해. 이렇게 매주 거의 매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있던 캔사스의 날씨는요,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봤어요. 화씨 100도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인가? 화씨 100도가 38도예요. 근데 심할 때는 109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40도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한 날씨 가운데서 정말로 이렇게 밖에 나가면 그냥 확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더위에 잘 살아남았는지 매주 그렇게 체크하면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 정도까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살아남으셔서 다행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잘 살아남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로 사실 이 더위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점점 더 전 지구적으로 뜨거워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던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로 쓰러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매주 한 주 한 주 정말로 이렇게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와 혜원 목사님 또 학생부 선생님도 잘 살아남아서 돌아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걱정했던 건요, 무더위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 한참 사춘기 학생들을 데리고 장작 26시간을 과연 무탈하게 잘 버틸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라서 그런지요, 감정이 정말로 분초 단위로 바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방금 해맑던 애가 갑자기 눈이 확 바뀌어요. 표정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아마 호경 집사님도 몇 차례 뜨끔을 했을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변하는구나. 뭐 아무튼 여러분의 기도와 열렬한 지원 덕분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도 없었습니다. 어떤 조금의 분쟁도 없었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또 은혜롭게 수련회를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밤 11시쯤부터 이제 핸드폰 압수하고 핸드폰 디톡스를 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크게 저항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순순히 다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다
핸드폰을 선뜻 내어준 학생부 친구들에게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느끼고요. 대신 다 핸드폰 충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밤새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요, 말을 너무 잘 듣더라고요. 또 말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자기들끼리도 저 친구가 저렇게 말 잘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저렇게 밝은 친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교회만 오면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서로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밝은 친구인지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교회에서만큼은 핸드폰 디톡스를 이제 앞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와서 핸드폰을 하고 게임만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친구들이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툭툭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핸드폰을 뺐으면 잘 줄 알았는데 자지는 않더라고요. 늘 늦게 자던 버릇이 있어서 새벽 3시까지 같이 영화를 봤대요. 하진이가 그러대요. 우리는 남자들의 영화를 봤답니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뭐라 했죠? 까먹었는데 너의 결혼식이라는 약간 멜로 그 이게 이거 여자 학생들이 봐야 되는 그런 영화 아닌가 싶은데 남자들의 영화래요. 하진이 말로는 액션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준서나 또 우리 하온이랑 이렇게 같이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핸드폰이 우리를 얼마만큼 지금 차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뺏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고요. 사실 아침 8시 반에 아이들을 깨웠는데 다 잘 일어나더라고요. 아침도 다 잘 먹었습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핸드폰을 그냥 무작정 주어쥐고 그것을 밤새도록 하게끔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성이도 계속해서 9시 반에 이제 핸드폰 디톡스입니다. 저희 집은. 그래서 좀 불만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린 다시 사람은요, 이렇게 몸도 부딪히고 말도 섞어야지만 사람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점점 더 AI 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제가 리폼이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트랜스폼하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트랜스폼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1박 2일 짧은 여정이었지만 정말로 큰 은혜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저 이 학생부들과 1박 2일의 수련회를 같이 보내면서 또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진지한 질문도 드리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생각보다 날카로운 그런 질문들을 그리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혜원 목사님이랑 저도 되게 많이 깜짝깜짝 놀랬고,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교회의 그러한 것들, 예배 혹은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수렴해서 이제 또 잘 개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마치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감사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원주는 한 32도에서 35도를 계속 오가는 날씨였지만 평창은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더라고요. 25도에서 한 29도 정도, 나름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이 누구 하나 덥다고 짜증내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아이들 7명이 어른들 한 3배 양을 먹어치우는 그 먹성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왜 김준환 권사님이 자꾸 후원 얘기를 하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충분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보다 한 3배 이상은 먹어치우더라고요. 나중에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잘 먹는 아이들이구나.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먹고 3시간 후에 또 먹을 거 없네요. 그래서 너무 이 아이들이 잘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에 너무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도 감사했던 것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아이들도 함께 또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구나. 우리가 사실 너무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핸드폰을 치우고 같이 한 2시간 가까이 그렇게 찬양하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니까요, 말을 너무도 잘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아이들은 기다려주니까 충분히 자기의 생각을 생각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들에 너무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요, 1박 2일 동안 너무도 차고도 넘쳤습니다. 근데 뭐 1박 2일 동안 감사할 일만 있었을까요? 사실 휴가철 절정기다 보니까 가는 고속도로부터 차가 막히더라고요. 꽉 들어차 있어서 아이들 벌써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애써 거금을 들여서 케이블카를 탑승하려고 딱 표를 끊었는데 줄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벌써 아이들이 그 줄을 보는 순간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정말로 그 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바랑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벌레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너무 많아서 사실 바랑산 정상까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 10분도 못 있다 내려왔어요. 아이들이 그냥 내려가자고. 정말로 아쉽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은 사실 우리가 또 불평과 불만족의 그러한 순간들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3번째 거룩한 습관을 한번 드려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습관은요, 바로 감사라고 하는 습관입니다. 불평 불만이 아니라 혹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감사하고 어떤 일은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껏 휴가를 떠나서 정말로 거금을 들여서 케이블카를 딱 타려고 즐거운 마음으로 딱 했는데 돌아서는 순간 정말로 수십 미터의 줄이 보인다면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분이 1시간 반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사실 저도 순간 움찔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아이들이 정말로 이거 입이 이만큼 나오면 어쩌나. 근데 다행히도 조금 빨리 줄이 빠지는 바람에 잘 얼르고 달래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처럼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여건과 환경이요, 늘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요,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꽤 여러 번 다뤘기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의 방점은 감사입니다. 저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를 한번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 감사를 표현합니까? 하나님에게건 다른 사람에게건 어떨 때 우리는 감사합니까? 뭔가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혹은 하나님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일들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요, 감사를 할 때 조건을 따져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입니다. 어떤 감사의 조건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거나 혹은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저는 지금 조건을 따져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3번씩 그렇게 하나님께 꼬박꼬박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오래돼서 당시의 다니엘의 상황이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그는요, 정적들이 놓은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러한 조서가 내려졌고요. 만약에 이것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러한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이미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의 순간이에요. 정적들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심지어 그간 저를 세워주었던 다리오 왕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치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니엘의 상황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자굴에 집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자들이 그동안 굶주렸네요. 굶주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그 기도의 내용도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왼수 같은 녀석들을 좀 처단해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버젓이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 저 다리오왕 너무 멍청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저를 선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왜 파악도 못하고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 조서를 취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하면 하나님께 하루 3번 꼬박꼬박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기도의 내용도 달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조건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하는 것이다. 조건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조건을 따라 감사를 하다 보면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은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조건을 따지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까지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심하게 되고 좌절과 원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것도 보게 돼요. 그러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로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를 드리는
습관을 갖는다면요, 우리는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대체 목사님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의 조건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다니엘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다니엘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하루에 한 번도 아닌 3번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다니엘의 감사는요, 사실 막연한 감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저 자신을 둘러싼 위기 상황 가운데 자신을 다듬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했어요. 습관에 따라 감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먼저 감사의 대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확실치 않으면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냥 대충, 아니면 그냥 마인드 컨트롤 마음으로, 혹은 중언부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감사의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감사의 대상이 확실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습관에 따라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 구체적인 예시가요, 다니엘서 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승진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니면 어떤 조건, 상황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감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니엘의 감사의 내용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끝에 있어요. 마지막 절에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바로 이 뒷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표현은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서 마무리되고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건이 감사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저의 감사의 내용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감사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그저 조상 대대로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었으며 찬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습관에 따른 감사의
대상과 내용은요, 그저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오늘 나를 택하셔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리고, 또 훗날 나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분임을 감사하는, 그리고 날마다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나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습관에 따라 드려야 하는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에 따라 드리는 감사는요, 날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감사의 대상을 좀 명확하게 하십시오. 우리는요, 감사를 하나님 그분 자체로만으로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축복들, 건강과 안녕, 이 모든 것들은요 제일 뒤로 와야 돼요. 우리 감사에. 그런 것들도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것이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이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내게 정말로 감사의 조건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축복이 없더라도, 건강을 잃더라도, 내가 하루가 안녕하지 않더라도, 삶이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사는요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죄 많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대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같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에 처절하게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니엘은요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로 감사했어요. 상황이 지금 내가 여의치 않고, 심지어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으르렁거릴지라도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습관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감사하길 위해서는요 필수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조건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저의 상황과 여건은 바뀌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가 사자굴에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저는요 그곳에서 습관에 따라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정말로 그 사자굴에서 할 게 없으니까, 업무가 없으니까 그냥 끊임없이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저는 어떤 상함도 입지 않고 건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록을 다니엘서 6장 23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저는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계속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빠져서 사자들이 어슬렁거리는 가운데서도 저의 믿음은 변치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기도가요 결국 저를 구원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훗날 저의 이름은 정말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은호 목사님은요, 다니엘 프로젝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할 수 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이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상황을 열어주신다.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앞에 놓인 문제에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 감사는 장애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다.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여건과 조건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여건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평불만할 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불만족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이제 눈을 떼십시오. 그리고 그 눈을 들어 이 모든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집어삼키려 어슬렁거리는 사자들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깨달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 사자굴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로 그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삶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끄집어내서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정말로 불평과 불만족과 또한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제 습관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 모든 악조건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이 땅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만찬 찬양, 우리 삶을 받아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만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숨김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도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로 되었을 때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땅 위의 사람들과 하늘의 모든 건속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끊임없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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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고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께서 최후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고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찬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만나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베풀어 주시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늘 끊이질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희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을 허락하셨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께서 나의 죄 사하셨음을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분씩 나오셔서 주님의 만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찬 후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남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시고 파송의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 한 주간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존재 자체로 감사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